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조건이 맞춰지면 일이 잘 될까요?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필요, 충분, 완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꼭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성과 정성.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잖아요. 성경의 큰 흐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단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뒷감당을 다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저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성이 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건성이 딱 하더라고요. 뭐든지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지극정성을 다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맙시다. 열심히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야근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정도는 사탄의 밥이고, 따라합시다. 죽을 각오로 삽시다. 일사각오, 지사충성,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민감했던 사람,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 아빠가 부탁한 양새끼 한 마리 지킬 때 목숨을 걸었던 사람, 정성이 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상의 최고의 부자가 다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역대상 22장을 가만히 보니까 아빠 다윗이 많이 준비해놓고, 아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아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요, 우리 아들은 쫓겨나고 우리 아들이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빠가 기도한 대로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역대상 22장을 보니까 아빠 다윗이 통일을 하고 아빠 다윗이 다 준비해놨지,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저 세리머니, 단물만 빨아먹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 역사상 가장,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한국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롤모델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헐 사모하고 흠모하던 리더십이 성경에 누굴까요? 다윗, 데이빗. 다윗이라는 인물이 연구대상. 성경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적은 시편이 필기도구도 없는 거 수천 년 전에 적은 시편이 75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렸어요? 주옥 같은 시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악기를, 수금을, 하프를 띵강띵강 연주를 하면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두통, 치통, 그 시기가 없어진다니까요.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달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나는 임금이 되어서 구중궁궐에, 백향목궁궐에 자빠져 자는데 하나님 법궤는 저 구석에 찌그러진 텐트에 있구나. 아버지 집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영성이 뛰어났다. 영성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분은 영성이 있다, 영빨이 있다, 모든 건 영적이다 이러잖아요. 영성이 없으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법통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게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요 아빠의 양을 지킬 때, 그 아빠라는 존재, 이새라는 존재는 아들 다윗을, 말째 아들, 여덟째 아들 다윗을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왕을 세우러 올 때 아빠가 예비심사랍니다. 아들 여덟 쫙 세워놓고 막둥이 여덟째 다윗을 보면 니는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 막둥이 이놈만 벌판에 보내가지고 양을 지켜야 하는데 그 군대용으로 말뚝근무라고 교대도 없이 하루 종일 보초 섬긴 다윗이요. 아빠가 보기에 갈로 밖에 너는 이놈아 용의 눈물이 될 씨알이 아니라는 거야. 아빠가 보기에 갈로 제껴놨다니까요. 사무엘이 왔을 때 자꾸 첫째 둘째 넘어갈 때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 다윗이 비주얼이 안 됐다 그 말이야. 이게 비주얼도 안 되고 여덟정의 막둥이에다가 이 덜판에서 양치기 하는 주제에 아빠도 인정하지 않고 아빠도 갈로 밖에 세워놓은 그 아들인데 그 자기를 개무시하는 아빠가 맡긴 양새끼를 지키는데 목숨을 건다니까요. 제가요 덜판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제가 아빠가 맡긴 양새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추적 60번 해서 옥체를 보존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임금이 되려고 뭐 비전 그딴 거 없었어요. 아빠가 나한테 맡긴 양새끼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끝까지 추적 60분에서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쓰쓴 적, 이 할례 없는 썩을 놈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킬 줄로, 그게 다윗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아따 니는 쫓게 다르다. 보통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막걸리 퍼마시고 썰이고 강 팔고 찜질방가 자빠져 자는데 너는 지천에 깔린 게 약새끼고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는데 네 목숨을 걸어버리냐. 그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딱이다. 양새끼 한 마리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버리는 그 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성경 역사상 가장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광에 민감했다니까요. 제가 독일에 이렇게 몇 번 가보니까 말틴 루터,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말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죠. 독일 사람이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1등 국가를 독일로 치더라고요. 미국 저것들도 좀 중국을 믿겠어요? 러시아 후랑말코 같은 것들을 믿겠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세계 4대 열강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장난을 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1등 국가라니까요. 독일하고 이태리, 그리스 문화의 차이가 뭔가 보니까요. 이탈리아 가면 콜로세움 같은 거 무너진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때 베를린 시가지가 거의 박살이 났는데도 100% 건물을 끊어진 다리를 다 회복해놨더라고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레질리언스, 회복 능력이 있다. 회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라인강의 기적, 독일의 경제, 독일의 건축은 재생, 회복하는 게 최고더라고요. 어떤 건물도 폭탄을 맞아서 남아있는 그걸 그대로 살리고 거의 다 복원이 되어 있는 게 독일입니다. 지금 메르켈이 목사님 딸이잖아요. 시리아 난민이 120만 명이 와도 아파트 한 채씩 다 줬다 하더라고요. 그것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독일을 제가 뭐 때문에 얘기를 하느냐. 독일은 옛날에 마을이 형성될 때 보니까 제일 중앙에 교회를 세우고 옆에 뭐 병원, 학교 이렇게 짓는데 어떤 부잣집도 예배당보다 종탑보다 올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성경 중심, 쓰리 센터링이 딱 되니까 독일 사람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면하고 성경적이고. 말틴 루터가 다녔던 학교에 딱 200년 뒤에 다녔던 학생이 바하더라고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알아요? 바하는 작곡을 하고 나면 창작을 하면 반드시 끝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하는 그 영성이 남달리 민감, 예민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의 그 중심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성을 회복해야 돼. 영성을. 모든 건 영적이니까요. 조금 전에 원로 목사님도 영성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시다가 오시더라고요. 육성, 재성은 발달되면 될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영성을 발달시켜, 영성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 순수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돌 싸가지고 댕기는 거 봤어요? 여고생은 그냥 사랑하는 게, 첫사랑은 순수한 걸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가 묻고 변질이 되고 변태가 되고 모든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요, 밑으로 떨어지게요. 모든 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있어도 메이크업 다운은 없는 거예요. 세월을 하려면 우리가 영성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모든 게 어두워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잠자는 영성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첫사랑을 회복을 못하면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절대 기도, 그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촛대는 움직인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전국의 교회들을 보세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도 텅텅 비는 교회가 있고 불과 몇 년 안 됐는데도 수년 내에 부흥이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촛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느냐.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을 때는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손을 떼는 것마다 축복의 통로, 내가 발을 딛는 것마다 성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고 예배가 회복된, 찬양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의 시편 중에 57편에 가서 보면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는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순수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와 건세가 있습니다. 모든 건 전쟁이다. 공중 건세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전선. 장마전선이 뭘까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의사 선생님들 말도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세포 중에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세균이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이잖아요. 뱃살과의 전쟁. 저는 살을 뺀 사람들 보면 존경합니다. 어떻게 살을 다 뺄 것이고. 살이 안 빠져요. 우리는 막 한 달을 애를 쓰면 1kg 빠져요. 근데 하룻밤 열받고 라면 삶아 먹고 오징어 한 달구리 뜯어먹고 나면 하룻밤에 1kg 팍 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전쟁이라니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게 악하고 더럽고 강하고 조직적이고 음란한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미를 까부르듯 치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하고 강하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전쟁. 저는 장마전선이라는 말을, 장마전선이 뭡니까?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고기압이 팽창하면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일기예보도 좀 보고 삽시다. 장마전선이 뭡니까? 저는 영적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회를 선포했다. 엄마가 성가대 찬양을 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매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땐 띵하게 앉아있다가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성전에 계시잖아요. 지금 찜질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술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엄마는 띵하게 성가대 앉아있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 보초를 서다 갑자기 볼펜이 땅에 떨어져서 엄마 볼펜 수구린 사이에 총알이 대갑박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대가리 총알이 꼽히면서요 환란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고서요. 거기에 성경의 원리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에 멀리 떨어진 아들 주변에 여러분 일하는 남편 사업장에 여러분 해외 유학가 있는 손주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그 손자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 버리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먹장그룹, 장마전선, 시커먼 마귀 새끼가 오다 엄마 튕긴다 와 이랬고 엄마가 지금 예배 드린다니까 할머니가 지금 성전에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도의 권능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회를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갈 때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까? 인생은 아무리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없고 그릇이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평탄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많고 그럴 때 다윗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딴 소리 안 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제가 작년에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선교대회를 가서 영국 갔다 독일 갔다 스페인 갔다 터키 갔다 쭉 도는데 제가 영국 가서 느낀 게 영국에 있는 분들이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많이 혼란하더라고요. 유학생이라고 하기에는 유학 온 지 10년이 넘어버렸고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교인이 하나도 없고 선교사라 하기에는 런던 한복판에서 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정체성이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애매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다.
엄청 우리가 정체성이 혼란하다니까요. 그럴 때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고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풍금을 내가 튜닝을 해서 연주를 해서 이게 소리가 일파가 만파가 돼가지고 솔로가 되고 듀엣이 코러스가 레미제라블 사운드 오브 뮤직 레디비 이래가지고 이게 소리가 돼가지고 울려 퍼져가지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악기를 두드리니까 합조가 되는 것이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좀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걸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자리,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뻥이야.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뻥이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맙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야.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뻥이야. 엘리 집안이 왜 망했을까요? 엘리 집안이 하나님 영광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엘리도 엉망, 홈리와 비너스 아들도 엉망, 며느리가 와서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며느리가 와서 이가 보시 뭡니까?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네. 그날 시아버지 죽고 그날 영감 죽고 그날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 영광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엘리 집안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삼손 집안이 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광을 촛대를 면류관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잠자는 영성을 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애매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는 좀 빠르고 자빠져 잤다가 못 일어날 것 같고 라면을 한 봉다리 삶아 먹기는 거시기 하고 자빠져 자긴 출출하고 밤도 아닌 것이 낮도 아닌 것이 배가 부르는 것 가장 애매한 시간 아리까리한 시간 그게 새벽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집 사라고 다 집을 사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다윗의 살아가는 세월이 그런 세월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은 항상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서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삶을 에워싸고는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어슴푸리한 그 애매모호한 상황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성경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하고 그 영성이 파랗게 살아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존심 튕기고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발발 뜨는 이게 약해지기 쉽다.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마음의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그런 적이 언제예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정기적인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붕해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땜방하듯이 예배를 드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영성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에 예민했다니까요. 두 번째, 이 다윗의 영성이 언제 어디에서 구축이 됐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덜판의 양치기 출신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학벌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 10편 78편에는 하나님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스카우트 하셨다.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덜판에서 빈들에서 사막 땅에서 양치기 주제에 그 양똥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에서 스카우트 됐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부모님들 세대는 고생 끝에 자수성 가문들이 많지만 자녀들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애기들 학교 보내놓으면 왕따 당하고, 군대 보내면 간신병사 되고, 취직시켜놓으면 사회 부적응 환자. 여러분, 대기업에 한 사원을 연수를 시키려면 한 8천만 원 경비가 든대. 근데 그 아이들이 70, 80%는 2, 3년 안에 다 사표낸다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시집 보내놓으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골치가 아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펙을 키우지 말고 적응력을 길러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사장이 한 말이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적응력이 떨어지는데, 다윗이 천만다행한 것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다윗이 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덜판에서, 빈들에서, 마구간에서 염소 똥냄새 맡아가면서 덜판에서 뒹굴면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요셉이가 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했을까요? 그 막둥이, 그저 철딱선이 없는 막둥이의 그런 기질을 떼빼고 광내는 세탁기간이 10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10년의 노예 생활, 서럽고 더럽고 기가 막힌 세월이 없었으면 요셉이가 7년 대풍년을 감당을 못한다고. 온실 안에 자란 하초같이 돼가지고 유산을 100억을 물려줘도 말아먹는 건 하룻밤에 말아먹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예배를 드리다가 혼자 울고,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울고,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그런 영성을 회복해야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강남이잖아요. 여기는요, 강남 스타일.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게 야성이라고. 야성. 그 옛날 그 어려운 시, 불과 지금은 30년 50년 전에도 다 강남 바닥도 그 시기 했지 뭐 대단히 컸어요. 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세대에 눈물로 새벽마다 와서 울고 가마귀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 가난한 시절에 다져졌던 그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거들난 것들, 쪽박찬 것들, 그런 것들하고 400명하고 덜판에서 노숙을 하더만. 노숙자의 원조가 그게 나오더만. 다윗의 용사들이 온실안의 하초들이 아니에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하는데, 다윗의 리더십이, 다윗의 어떤 영성이 하루아침에 온실안의 하초처럼 곱게 자란 게 아니더라고요. 실급을 하면서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소가 된다 하더라고요.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를 졸업해야 눈치가 난다 하더라고요. 다윗의 영성은 철저히 덜판에서, 빈들에서 똥냄새 맡아가면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뒹굴면서 다져진 영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남에 계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이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이런 교회일수록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전투합니다. 저희 교회도 겁나 부흥이 됐거든요. 저희 교회가 부산에 코딱지만한 교회, 총 예배당 면적이 117평, 요 성가대성 강대상만한 예배당에서 37년을 살았어요. 저는 부임하는 날, 부임하자마자 건축위원장을 질의를 하고, 교회 건축은 엄마는 홀라당 다 날아가라. 그런 교회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포동교회 전어모교회는 연구대상이었는데, 부산에도 아주 변두리에 구포라고 있어요. 부산에 가면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두아이가 포기한 동네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저희는 구포,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아주 가난해. 지금도 5일장이 열리는 3일, 8일은 장날이야. 교회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5일장이 열리는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부산에서 아주 변두리에, 구포에.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께가 있어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본때가 없어 그런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집은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저 혼자 교회를 다니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맨 땅에 헤드에서 부산까지 떠내려갔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안 되면 되게 하자.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한 해 평균 등록하는 새신자가 3,000명입니다. 작년에 2,500명, 재작년에 2,700명, 그전에 3,700명. 거의 한 해 3,000명이 등록을 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같이 매일 전국을 싸돌아다니고 이러는데도 예배당 건축을 3판 했습니다. 3판. 지방에서 250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종교부지에 지으니까 본당이 모타리가 작아서 한 해 3,000씩 왔다니까 미어 터지니까 주일날 대예배를 7부까지, 1부에서 7부까지 드리는 거예요. 한 부도 딱 안 차는 걸 7부를 따갈라 놓으니까 성가대 하나 있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공중분해된 거예요. 서울의 세문안교에서 안창호 장로님이라고 세문안교 아들이 안덕현 집사가 부산 김해에 발령해 나가지고 저희 교회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해볼까요? 근데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성가대원이 없으니까 하라 했지요. 그리고 안덕현 집사가 이사 와가지고 주일날 새벽 6시에 꼬셔서 만들어서 세운 성가대원이 90명이에요. 거기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저희 교회는 딱 찬양대원만 1,000명입니다. 저는 오늘 1,000명의 찬양, 어제 저녁에 안민 장로님이라고 고신대 그 음악하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찬양대원이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대예배를 제가 7부까지 하니까 주일날 설교를 한 8판 하니까 막 대급박이 어질러질한 게 나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어. 그걸 10년을 그 짓을 하다가 또 예배당을 3번째 지었는데 이번엔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60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지방에서 600억 원. 600만 원 아니고 부채가 300억이 생기더라고요. 지방에서 예배당 250억 주고 지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또 600억 공사를 벌리니까 빚이 300억인데 그걸 금년도 다 갚아버린 거예요. 3년 만에 1년에 100억씩 갚아버린 거예요. 지방이라니까요. 우리는 고신교단이라고 들어봤어요.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이런 교단이에요. 우리는 뭐 헌금 설교 절대 안 하고 뭐 예배 시간에 박수도 안 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에 바늘 떨어진 소리가 들려야 돼. 우리는 그런 교단에서 제가 뭐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그렇게 설교 못한다니까 우리 교단에는. 그런데도 부채 600억 다 갚아버리고 한 해 3,000명 세신자들 오고 어찌했을까? 어째 이런 일이 생기냐? 어째 이런 일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100%, 사람 100%,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셔도 네가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 목숨을 건다니까요. 대충 살 수가 없다니까요. 다윗의 그 영성이 들판에서 야전에서 다져졌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남에 사시면서 어느 순간 사람 베리는 거 일도 아니야. 어느 순간 겉멋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신앙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고생을 모르고 모든 걸 편리하게. 옛날에 언제 예배당에 신발 신고 들어오고 옛날에 어디 예배당 의자 잡으더니 등대기 푹신해가지고 자빠져 잠을 자도 되고 옛날에 어떻게 예배당 히터가 에어컨이 이런 선명한 화질이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그 시절에 교회 모으면 울고 그 시절에 그 영성이 새파랗던 영성이 지금은 맛이 가버렸다니까. 특히 여러분 강남에 계신 여러분들 야성을 자꾸 잃어간다는 거예요. 공적성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고 그런 야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큽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직이 25,0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웬만한 국회의원 하나 떨가버립니다. 지방이니까. 저희 교회 불신자가 와가지고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인간 떨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목사한테 인기는 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먹는데 마시는데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목회를 쉽게 안 합니다. 저. 좁은 길을 자취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내가 까칠하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간다는 사실을 넓게, 첫사랑을 순수 복음, 그 첫사랑 그대로 그 영성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여쁜 그 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잠자는 야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 현대인들이, 특히 강남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국 최고의 이 강남에 계시다 보면 영성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막 등 따시고 배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짓고 난 뒤에 영성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당 지을 때는 헛뒤 쫄르매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70절에 마국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스카우트 하셨다. 70절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야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새끼 몇 마리 지키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양새끼 몇 마리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기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박을 꿈꾸지만 성경은 대박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그런 거 없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에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적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은 일에 영성이 표가나고 적은 일에서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만나졌을 때 그것을 감성이 뛰어나다.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 말고 눈치가, 센서가, 통밥이. 여러분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가 빠꼼해진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는 것들은 사막에 던져놔도 도마뱀 잡아먹고 나오고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고 온다 그러잖아요. 눈치가 없다니까 사람이. 감각이 약해져. 감각이. 영성이, 야성이, 정성이 모아질 때 독특한 감각이다. 느낌하니까 독특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 공격성을 잃어버리고 영성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72절에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이 완전했다. 옛날 말에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이러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성실하고 솜씨가 아주 공교하고 스킬풀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위를 볼 때 착한 남자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나쁜 남자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착하다는 말은 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저분 성격은 좋다 그 말은 다른 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성격은 좋다는 말은 약간 욕입니다. 다 띵한데 성질은 무던하다 아이가.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데 나쁜 남자는 돈은 되는데 나쁜 놈이니까 또 문제잖아요. 애를 먹이고. 제가 봤을 땐 나쁜 놈을 사위로 들여가지고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회개해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나쁜 놈이 좋은 놈으로 변화가 되면 좋다고 보는데 잘못 결혼했다가는 끝까지 그 놈이 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영성과 야성과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성실한 반면에 솜씨가 기가 막힌 거예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실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이거 죄송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순신 신앙이 딱 하더라고요. 이순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 신앙이,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신앙이 있고, 빠삐용 신앙, 성가대 빠지지도 말고 삐지도 말고 용사는 빠삐용 신앙이 있고, 써니텐 신앙, 하나님 복을 주실 때 흔들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모신다는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 아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왕 주는 것만 셀이 밟아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줬어? 이렇게 나가야 되나. 써니텐 신앙.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전자 신앙이에요. 주전자 신앙이 뭐냐?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당당하게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 난 그게 제일 주인공 의식을 가져. 하나님 우리를 역사의 찌끄레기로 아웃사이더로 만든 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한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문화를,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시스템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명만 나오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나오는데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하고 정직한 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윗하고 다른 왕은 나쁜 왕이에요. 다윗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가 가장 용감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보고 사과시오 그런다고 대통령이 9시 뉴스 나와서 I am sorry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하면 나라 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나단 선지가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여 정직한 영을 웃을 초로 나를 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사람은 회개할 때 회복되고 항복할 때 행복해지고 그런다 그러죠. 여러분 누가 보고 회개하라 해보세요. 성질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가 회개할 때라. 가장 용감할 때가 회개할 때라. 우리가 회개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축복의 단계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고 죽은 야성이 돋아나고 다시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극정성, 지사충성,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에스더 같은 사람 보세요. 저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구약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에스더인데 그는 고아 출신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어요. 고아 출신인 그가 전혀 얼굴에 구김살이 없이 가장 아리따운 여인이 됐잖아요. 그 미모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특별히 쓰시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다, 다니엘 이런 것들은 포로 소용서에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간 주제에 포로 소용서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 내리 세파는 사람, 느헤미야.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 아무 상관없더만 주님 눈에 쏙 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들어 쓰시게 하면 들판에서 야전에서 나와도 얼마든지 쓰이면 얼마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예산을 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줘.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리고 잠자는 야성을 깨워서 주님 오다 하시면 간다. 들판으로, 현장으로 나간다.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부산, 울산 쪽에 가면 그 이선일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딸내미가 한 5년 전인가 미스 코리아 진을 한 이성의 양이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니까 어떻게 딸내미를 뉴욕에 디자인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딸내미를 미스 코리아 진을 시켰는가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미스 코리아 그딴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빠 장로님이, 엄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즐겁게 살아라. 고맙게 생각해라.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고 생각에도 근육이 있고 믿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찬송을 하다 보면 신앙에도 근육이 알통이 생긴다니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해지잖아요. 이 아이가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의 알통이 발달돼서 얼굴에 뻘떡거리한 게 화색이 돌면서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세 가지가 기가 막히다고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해보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게 잘 될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음악대학을 나와서 피아노를 전공해서 피아노 칠 때마다 아우 씨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나는 그분은 탤런트가 없다고 봐. 근데 여기 혹시 피아노 반주할 사람 없어? 예. 얼떨결에 반주를 해도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쭈와쭈와 막 해도 안 피곤하고 그게 탤런트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내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이 하나님 내게 그려놓으신 보물지도가 뭔지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전부적인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냐 모른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닥친 대로 하다 보면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해보고 북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보고 얘는 셀리더가 뭐요? 구역장이요 뭐요? 목자요? 구역장 하라면 구역장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엄마야 완전 내 스타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닥친 대로 해봐야 돼요. 닥친 대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진가가 드러나고 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잖아요. 현실에 다윗이 들판에서 양새끼 한 마리 지킬 때 그때 최선을 다했지 뭐 옥체를 보존해야지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왕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니까요. 닥친 대로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신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미추라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먹대기로 세트로다가 인도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잘하자. 어차피 하는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건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건 미리 하고 취합히자. 천재보다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 뭐 눈도장 찍으려고 부흥에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 게 장땡이지 뭐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내 짜버리지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왕 하는 거 좀 신나게 웃으면서 살아가지 뭘 그래 얼굴에 피적도 못 없는 시험해같이 해가지고 금방 지옥에서 출장 온 듯이 해가지고 그러고 좀 사탄마귀가 보다가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 시급한다니까요. 웰컴 사탄 그러지 말고 얼굴을 펴고 위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즐겁게 좀 살죠. 저는 운동 하나도 안 하거든요. 최근에 장경동 목사가 목사님들은 30명 모였는데 사람들이 제가 얼굴이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저 운동 한 개도 안 해요. 운동합니다. 바빠서. 부산에 무쇠팔 최동원이 알아요? 전설적인 야구선수 롯데 무쇠팔 최동원이 광주의 무등산 복격기 선동열 몰라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뭐 스포츠 얘기 뭐 미스 코리아 얘기 아무 관심이 없네. 무쇠팔 최동원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이 죽은 지 5년이 넘었어요. 운동 그래 잘해도 죽더만.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해도 죽는 걸 모르고 운동해. 운동 안 해도 까딱없어요. 즐겁게 살자. 맛있게 먹고 자빠져 자고 막 즐겁게 뭐 설교를 뭐 남들이 또라이를 하든지 말든지 막 컨디션
살리고 저는 스스로 즐겁게, 스스로 행복하게. 우리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 내 혼자 그냥 행복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 역사와 이런 좋은 교회는 오면 강사가 지가 힐링이 된다 그래요. 진짜로 이런 좋은 교회만 강사가 지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지가 배터리 충전돼가지고 아싸. 여러분, 좋은 데 갔다 오면 내가 힐링이 된다니까요. 내 기가 살아나 펄펄.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공짜로 먹는 게 공기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생전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족이고, 기가 줄어드는 게 감기, 기가 감해지는 게 기가 막히는 게 낫겠어요? 기가 펄펄 살아나는 게 낫겠어요? 기쁨이가 샘솟듯 청춘이 독소리 나겠지. 은사를 부릴 때, 그게 성도의 특징이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좀 또라이라 하든지 말든지.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감기도 안 걸려. 희한한 거예요. 제가 쓰는 논리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이사야 40장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다하시나니. 독소리 날개 치면 거기 나오더만. 신앙생활은 약간 피곤하게 해야 돼요. 어제 또 주일 이러고 오늘 월요일부터 부흥하면, 야,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그거. 오늘 막 하루 종일 찬송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달다. 이게 정상이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니까요. 힘들 때 힘줄을 보는 생각. 피곤하다고 자빠져 주무시고 피곤하다고 예배 띵가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 지난주에 저희 교회 강사가 하는 말이,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들은 절대로 세상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내일 아침에 보겠어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이 시대에 주의를 하냐는 거예요. 새벽도 못 깨어나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미스 코리아한테 그 세 가지를 간. 첫째는 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 떨어주시고 그때그때 은사를 부릴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요? 즐겁게 해라. 세 번째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말짱해 보여도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인간이요. 1년을 병원에 자빠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죽어서 공동묘지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미국에서 일본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태평양 중간에 왔는데 하여튼 비행기 엔진에 불이 났대.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 뭐 엔진 파이어 스모그 거시기 막 이래가지고 방송이 나오는데 태평양 바다 중간에서 엔진에 불이 나가지고 이 연기가 나고 하는데, 여러분 웃지만은 제가 그날 들어가가지고 스케줄이 꽉 처리학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제자훈련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 주례가 있는데 막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장례식 치르게 생겼잖아요. 비행기가 엔진에 불이 붙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을 못 오고 삿포로에 불시착을 하는 거예요. 삿포로 알아요? 일본 지도를 보면 나리타는 저 부산 김해 공항이라면 삿포로는 저 평양 공항이요. 엄청 멀어. 오밤중에.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새끼줄을 잡을지라도 응답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말짱 도루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날 놀란 반면에, 야, 사람 스케줄 황당하구나. 내가 일정 잡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구나. 한 방에 그냥 나리타 공항에 올 비행기가 엉뚱한데 내려버리니까 스케줄 엉망진창.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그때 제가 죽었으면 오늘 부흥회 강사 또 빵꾸 내고 오늘 고 김문은 목사가 이래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야, 엄청 제가 놀란 거예요. 엄청 놀라면서 내 계획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번 걷어가시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나 같은 게 주일 하는 게 감사하고, 이 강단이 어떤 것,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요렇게 생각한다니까. 항상 살아있는 거 오감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황송하고 영. 그러니 그 기쁨이 흐리는 거예요.
그 미스 코리아 아빠가 그걸 강조했다는 게 다윗에게서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독특한 감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독특한 느낌이다. 다윗이 가진 독특한 그런 감각이 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한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교단에서, 여러분 이 지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가장 중요해요. 영성이 흐려지고 영성이 어두워지고 영성이 혼란해지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게 주전자 정신이 아까 다시 주도적으로 살아가,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네가 주인공이고 복의 근원이 되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나는데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그런다니까요. 인생을 변명을 원망을 핑계를 대지 마라.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 가니까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 우리가 무서울 때 나으 하나님께서 나으 가는 길 아시고 이 집에 시집오게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만난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인공의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멀미를 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죠. 제가 미국 갔다 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 알아요? 미국 뉴욕을 갔어요. 뉴욕 들어봤어요? 뉴욕 가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넘더라고요. 그거 제가 할렐루야, 그것들은 대뉴욕이랍니다. 그냥 뉴욕이라는 거. 대뉴욕 할렐루야 성에 제가 강사로 가가지고 이옹준이란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 할매가 뭐냐, 8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다닌 시골 모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80년 전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여자가 자빠져가지고 춤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팩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저희 시골엔 옛날에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저희 시골에는 김영 김가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그런 동네. 전부 김영 김씨예요. 마을 한복판에 국민학교가 있고 아버지가 방학반을 하셨어요. 저희 마을엔 전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집구석들이니까 죽을 병이 걸리면 야소교나 믿어보라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이 아줌매가 살났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서 야소교를 믿었는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따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권영애 장로님이라고 그 안기부장 하신 그분이 그 삼북 출신이더라고요. 군포제일교회라고 그 권태진 목사님 또 그 옆에 동네고 형천 출신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줌매가 서중이라는 데 가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좋은데 마시라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라니까요. 뭐 때문에 전도질을 하냐 이래가지고 막 지기작대기로 이 아줌매를 두드리 패고 마을에서 쫓겨낸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쫓겨나면서 마을에 초가상칸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났는데, 그 초가상칸 예배당 옆이 우리 집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잡으면 곰고물이 떨어져.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어릴 때 자란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우리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웃 그 경상북도, 충청도, 강원도 그 일대를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여러분 교단에 문중경 전사님 있잖아요. 정도의 신안에 그 아주머니가 꼬무신 날강락하도록 다니면서 6,000명을 전대했다잖아요. 그 저희 고향의 문중경 전사님 같은 분이 이용준 집사예요. 이용준, 이 아주머니가 예배당을 20개를 지었는데 말이 예배당이 전부 원두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지는 거 짝대기 4개 꼽아 지퍼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장남이 김준이라고 장로예요.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이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이용준 할망구가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었어요. 지금 한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영준 할매가 뉴욕까지 가서 사는데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 넘어요. 족벌이로 살아가요.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장남이 얼마나 복을 받냐면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이 집안 거예요. 여러분 도곡동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도곡동이라니까요. 이야, 이 아주머니가 아들이 김준 장로님이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대한교회라고 교회를 집안에서 지어서 봉헌해버린 거예요. 그 할망구가 달러를 보내서 저희 고향에 80년 된 개케부금 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어요. 그 할망구가 세워놓은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겁나게 허벌나게. 지금 부산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숭로교회고 두 번째가 포동교회요. 참고로 하세요. 아니 3,000명씩 왔다니까. 어째 이런 일들이 생겨나. 저는 저 혼자 산골짜기 촌놈인 줄 알았는데 뉴욕 가서 이용준 할매를 만나고 느낀 게 너는 산골짜기 촌놈이 아니고 너는 역사의 찌그러기가 아니고 너는 역사의 아웃사이더고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걸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할머니 그 이용준 할망구는 국민학교도 못 나고 걔가 몽당연필만 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할망구지만은 그 할망구 하나가 산골짜기에 깃발을 드니까 여러분 전라도 가면 삼도봉이라고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개 도가 만나는 봉우리가 있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또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물방울 3개가 조그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용소를 타고 수도 서울 한강을 감싸고 서해로 들어가는 한강 알아요? 조그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황지연못으로 해가지고 1300리 구비구비를 해서 낙동강을 해서 남해로 들어가고 조그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들어가는 물방울 3개 팔자가 달라지는 봉우리가 삼수령이라고 태백에 있어요. 무진장. 전라도 가면 무주, 진안, 장수 들어봤어요? 진안이가 마이산이라고 말기처럼 생긴 산에 대미샘, 대미라는 말이 산봉우리라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샘이 봉우리에, 산봉우리에 있어가지고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아이고 씨, 보이 되겠나 저거.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매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따라합시다.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토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문 교회가 하누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100년 역사 속에서 그 신앙의 어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러가면서 그게 역사고 그게 선교고 그렇더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족보가 역사가 문화가 달라요. 이새의 아들 말지 아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통을 열어가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까지 쭉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그런 영성을 야성을 정성을 회복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멋지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팔아먹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다윗의 때와 같이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고 복원시켜 주옵시고 재건시켜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를 향한 마음 일편다심 주를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정성으로 나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